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러면서 맨 먼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옳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맥추 감사절, 또 가을에 추수 감사절 때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하고 1년 365일을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 주셨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절대 내가 남보다 더 낫고 더 착하고 더 잘나고 내가 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고 남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남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남보다 교회 청소를 더 많이 해서 그 모든 걸 합산한 점수가 남보다 더 많아서 더 높아서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한 처음이란 언제입니까? 태초입니다. 아니, 태초 이전, 창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고 한 말씀은 우리의 믿음 이전, 우리의 기도 이전, 우리의 회개 이전, 우리의 충성 이전, 우리의 주일 성수 이전, 우리의 헌금 11조 이전, 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하다는 게 사도 바울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절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공동 출자가 아닙니다. 100%, 120% 하나님이 홀로, 그것도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겁니다. 일단 정해놓고 우리 하는 것 봐서 택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창세 이전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그저 자나깨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도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하는 원초적인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사정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원초적인 축복과 감사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천후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원초적인 축복을 망각하며 삽니다. 부디 오늘 이 맥추절을 기해서 우리의 감사 목록 제1호인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역시 13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 축복. 이게 또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어떻게 관리하신다고 합니까? 거룩하게. 이걸 교리적으로 우리가 성화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그게 성화인데 그걸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화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대 과제입니다. 지상 목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 거룩한 나라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천군 천사가 거룩하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24장로들이 거룩하고 내 생물들이 거룩하고 앞서간 성도들이 다 흰 세마포를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을 우리가 장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히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천국 갔을 때 문화적인 충격이 적다고 했습니다. 정서적인 이질감을 덜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을 가야 천국 사회, 천국 공동체에 잘 적응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루라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성화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화된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 되고 그게 너희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니까 내가 말미를 줄 때 세상에서 조금 더 살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더 많이 성화되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달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곧장 인도하시지 않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묻은 때를 벗으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이루어진 선택은 그 주체가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주체는 누굽니까? 성화의 주체는 납니다.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성화는 내가 주체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성령께서 격려해 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내가 성화되지 못합니다. 내가 그만큼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만큼 게을러 터져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오순절에 맥주 감사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부단히 성화되도록 우리를 강제하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성화는 엄연히 내가 주체인데,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나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놓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나로 하여금 성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옳고 마땅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뭡니까? 위로와 소망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절반을 살았습니다. 6월 말까지 살고 7월 첫 주입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6개월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참 고단했습니다마는 남은 반년도 여전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입니다. 격려입니다. 지난 6개월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며 이 하반기를 맞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위로해 주셨냐고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형제와 이웃과 교제할 때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위로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소망은 로또 같은 겁니다. 마약이나 술 같은 겁니다. 그런 거 좋아하다가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참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삶의 큰 격려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자주 위기에 몰리고 절망감, 좌절감에 흔들립니까? 강한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속으로 웁니까? 그럼에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아봐야겠다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은 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며 지금까지도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용기와 위로와 소망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느낍니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유명한 모세의 시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그 숱한 시련과 환난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허무하냐, 인생이란 얼마나 짧으냐, 인생이란 얼마나 어리석으냐, 인생의 영화라는 거 그거 다 꽃에 불과하다, 풀에 불과하다. 한순간 다 시들고 떨어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면 그 인생은 영원하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속이죠. 늘 우리를 기만합니다. 늘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살아갈 용기를 다시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고약해도 견디며 결국은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부디 바울이 건면한 이 세 가지 감사의 근거들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사십시오. 늘 마음에 담고 하반기에도 기뻐하시며 범사에 감사하시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